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세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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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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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시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무기를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무기를 지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카이로스 친구들의 모든 삶과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 찾아서 펼친 다음에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편 1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항상 말씀 듣기 전에 하는 수학 프로젝트가 있죠. 오늘도 전사님이 영어 문장을 가져왔어요. 조금 더 저번 주보다는 심화된 문장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One True God, 하나뿐인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문장입니다. 네, 뭔가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두 가지 동작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뿐인 진정한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뿐인 진정한 하나님. 그래서 응용을 해보자면 나의 하나뿐인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혹은 친구들에게 사랑 표현을 자주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사랑 표현을 잘 할 것 같습니까? 못 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생각보다, 아니면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사랑 표현하는 것을 좀 서툴고 좀 그런 거 좀 부끄러워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 표현을 좀 잘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땐 편지, 시를 쓰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백하는 여러 가지 사랑 표현의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나의 마음과 사랑을 그 대상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즐겨보는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그 예능에서는 여러 시인들이 출연하여 자신의 시를 소개하고 자신의 삶을 알려주는, 말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인들이 여러 명 등장했는데 유퀴즈에서 시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유퀴즈 MC였던 조세호 님이 자신이 지은 시를 평가받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웃기도 했지만 그가 가진 사랑에 대한 마음이 또 그가 가진 사랑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퀴즈 언더블럭의 MC인 조세호 님이 과연 사랑에 관련한 어떠한 시들을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진짜 유명한 그 시 아닙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니 이 풀꽃이라는 이 시는 어떻게 쓰시게 그 됐는지. 풀꽃이라는 게 제가 초등학생 생을 43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봄에 이제 민들레꽃, 뭐 제비꽃 이런 풀꽃들을 그리다가 네. 아이들이 대충 너무 빨리 그냥 안 담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풀꽃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러면 예쁘고 사랑스럽다. 하지 마세요. 힘들어. 우리 조셉 뭐 하나 또 떠올랐죠? 저는 워낙 좋아해서 괜찮으시다면 살짝 한번 선배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살짝만. 읽어보시죠. 뭐 있어요? 예. 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으로 널 그리고 또 그려. 머릿속으로만. 남들이 못 보게. 뭐 이런 거 하나 있구나. 예. 아침에 날 비춰주는 해가 너라면 사랑해.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쓴 거 한 번 더.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해라면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면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엄청 좋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난 왜 보이지? 너는 내 앞에 있고. 뭐 이렇게 좀 제가. 근데 뭐 시가 다 사랑에 관련. 저 오로지 사랑입니다. 사랑 전문가시구나. 본래 시가 네네. 본래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까? 예. 그래서 연애 편지를 쓰는 데서 시작이 되고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쉬는 날 좋네. 한번 쉬는 날. 나에게 쉬는 날이란 너의 이름을 외치고 외쳐서 목이 쉬는 날. 이거 좋네. 네,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 조세호님이 만든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글거림도 주고 개그 소재가 되어 큰 웃음을 주었지만 사실 이 시를 접한 몇몇의 사람들은 그가 가진 사랑에 대한 마음과 감정이 깊이 느껴졌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도 그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하나님께 나도 얼마나 많은 사랑의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 우리는 몇 주간 욥기서에 기록된 욥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며 반응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을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이해하기 위해 힘쓰며 노력하기보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는, 또 그 구함 속에서 뜻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된 계기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놓여진 환경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매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고백이 넘치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지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모여있는 15음집입니다. 특히 시편의 유명한 저자로는 총 73편 이상의 시를 지은 다윗을 비롯하여 솔로몬, 모세, 고라자손, 아삭과 같은 여러 사람들이 이 시편의 시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보았던 찬송집이기도 했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시편의 여러 시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시편의 저자들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또 우리 입술과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가장 첫 번째 시인 시편 1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 1편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시편 1편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즉 복 있는 사람인 우리들은 1절의 말씀처럼 죄인들의 길로 비유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반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만한 자리로 비유된 교만과 사랑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2절의 말씀처럼 삶의 모습이 곧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할 진정한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치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과 더불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환경과 고난에서도 하나님께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의 저자는 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였을까요? 먼저 나무는 계절과 시기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특히
특히 봄에는 푸른 잎사귀를 통해서 계절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며 여름과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와 뜨거운 여름빛을 가려주는 그늘막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큰 유익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더 단단한 뿌리와 가지를 가진 나무로 성장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다양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 나무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공급받는 그 능력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삶 속에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4절에서부터 5절까지에는 악인들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삶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삶이 바로 악인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으로 비유된 나무와는 정반대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작은 겨와 같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사랑의 마음과 삶의 유익을 나눠주는 모습을 통해서, 즉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큰 축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복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가진 복,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들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로 평가합니다. 그로 인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자신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끼게 되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금수저와 흙수저로 비유하듯 든든한 가정 배경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평가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며, 그들 또한 다른 이들을 돈과 배경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세대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게 된 복된 삶은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과 능력 속에 자신이 계속해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로 인해 서로의 관계 속에 사랑과 유익이 넘쳐나는 삶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 질투, 경쟁이 넘쳐나는 악한 마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완전히 잊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나의 삶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유혹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그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심겨 있는 나무인 것을, 그 정체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통해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을 품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 시기와 때에 따라 나의 삶을 바라보며 재촉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계획과 뜻을 기도로 물으며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겸손히 기다리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카이로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며 그러한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큰 선한 영향력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가, 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밝게 빛나게 되는 세상의 거룩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편지는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뤄야 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고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를 인정하며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진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카이로 친구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줄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 후에 반별 GBS가 줌으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GBS 시간 속에서 이제 캠을 켜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아침 9시에 예배 드리는 게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정말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정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GBS 할 때도 선생님과 마주보고 GBS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캠도 켜줄 수 있다면 꼭 켜줘서 선생님들과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인트 제도입니다. 예배, GBS, 말씀 퀴즈, 큐티, 즉 경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주 점수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말에 시상식을 할 건데 여러분들 정말 점수 잘 누적해줘서 많은 친구들이 정말 좋은 상품 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있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있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쉽죠?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강조됐던 문장과 단어입니다. 잘 맞춰주세요.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고등부 전체 프로그램 지금 활동과 계획 중에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광고를 하지만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기를 계속해서 조금 늦추고 있어요. 최대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최대한 시기를 좀 늦추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 시기가 많이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 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카루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